삼박스님이 편하게 나왔어요. 지금 기회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목사님들 장사하시는 분들 한번 하시고 광명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광명진은 마무카바요 장하마 이렇게 광명 진언을 하고 위해서 이 자리에 승현들의 명분을 위해서 이 자리가 빛이 나는 광명 진언을 잘 따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몇 마디 이 작사분들께 드리는데 오늘 내보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께 모양이 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우선에 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르죠. 사바세계라는 말은 참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세계. 사바세계는 참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참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계는 어느 세계입니까? 서방지구 세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바세계를 바라보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을 썼어요. 일단 이 사바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무정물하고 유정물을 측면으로 바라보셨어요. 이해됩니까? 세상은 유정물과 무정물이 이렇게 같이 존재했죠. 있죠. 그러니 부처님은 무정물을 더 중하게 여기셨을까? 유정물을 더 중하게 여기셨을까? 당연히 유정물을 더 중하게 여기셨어요.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에요. 차별과 구별은 다르죠. 구별을 했어. 유정물과 무정물로. 그럼 유정물과 무정물을 구분을 하시면서 그래도 부처님은 무정물보다는 유정물에다가 더 마음을 더 두셨다. 이해되죠? 어려운 감소요 없어요. 어려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유정물도 식물군과 동물군으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식물군을 더 중하게 했을까? 아니면 동물군을 더 중하게 했었을까? 당연히 우리도 식물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시했던 건 아니고 동물 쪽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셨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동물군도 뭘로 나눴을까? 구별. 소위 짐승과 사람. 그렇겠죠? 짐승과 사람을 구별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 인간인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셨을까요? 짐승을 더 중하게 여기셨을까? 당연히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셨겠죠. 그렇다고 동물을 무시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구별을 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나눠서 부처님 보셨을까?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남자가 더 중요해? 여자가 더 중요해? 이건 이상하잖아. 이건 이상해지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어떤 측면으로 바라보셨냐 하면 제가자와 출가자로 바라보셨어요. 이해됩니까? 인간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어쨌든 제가자를 무시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자보다는 출가자를 더
중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펴실 때에 차별해서 말씀하셨을까? 구별해서 말씀하셨을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에 맞는 가르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학생하고는 대학생들에 맞는 가르침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셨지 차별하신 건 아니에요. 구별과 차별은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구별되어 있어요? 저는 어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리는 출가자 입장이라면은 대다수 여러분들은 우리 비문희 스님 빼고 제가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출가자 입장에서 제가자 입장을 두고 설해야 그게 맞겠죠? 그리고 구별이라고 그래요. 차별이 아니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살면서 왜 살아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 앞에 보고 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스님은 왜 준비돼서 출가했을까? 나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스님도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이 뭔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도 출가할 때는 행복하고 싶어서 출가했다. 여러분도 사전 동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행복이 뭐든지 간에는 뭐 더 따지지 않더라도 그러면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요.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물론 이제 사후 세계를 얘기해서 내생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생존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생존이 있으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단명하게 짧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행복하게 살면서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오래 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 건강관리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부처님도 그런 거는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을 거라. 그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거든.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좀 독특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래 살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까? 부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야.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살생을 많이 하는 과보로 단명하니까. 그러면 살생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요? 방생. 그렇지. 잘하시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어라.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어라. 그 과보로 너는 오래오래 살게 되느니라. 이게 부처님 답이에요. 되겠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오래 살기는 오래오래 살아. 근데 종합병원이야. 오래 살고 싶어요? 골골 80이래. 그러면 오래 살 때 어떻게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할까?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혈압 체크하고 뭐 하고 이래야 되겠죠. 부처님도 그에 대한 말씀을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답을 이렇게 하셨지. 네가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 암을 해치지 말고 못 살게 굴지 말아라. 상대방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해줘라. 그래야만이 네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뭐 행복도 맛을 보든지 맛있는 걸 먹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오래오래 살아. 오래오래 사는 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9988-234라 그러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그냥 가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하대요. 그 꿈꾸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데, 오래오래 사는데 건강하고 오래만 살아야 행복하냐?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우리 하는 말로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어. 행복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유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에? 내일 아침 때거리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내일 아침 때거리가 있어야지. 양식 걱정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유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럼 부유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럴까? 뭐든 잘 아시네. 나 먹고 훔치지 말고 부처님은 보시하라 그랬어. 보시하라.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남을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면은 넉넉하게, 이게 행복이겠죠. 행복의 바탕이에요. 행복의 바탕. 행복하려면 그 부처님은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떻게 구별해서 바라봤다 그랬죠? 제가자의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이 같을까 다를까?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차별을 이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에게 차별해서가 아니라 구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셨듯이, 이 차별과 구별을 잘 못하고 스님들이 설법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 특히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알아. 어떤 거냐? 우리 보살님 무소유 알아요? 무소유가 무슨 말이에요? 뭐 불필요한 거는 갖지 말아라. 그렇겠죠? 우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무소유란 말은 불필요한 걸 갖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자들에게 무소유를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제가자에게 무소유 얘기하면은 이 거지로 살라는 얘기야, 거지로. 부처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실 때는 누구에게 하셨단 말씀이에요?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근데 무소유를 실천하래, 제가자들 보고. 거지로 살라는 얘기야. 스님들은 뭐 엄청 멋있게 살았대. 스님들은. 그래, 제가자들은 그렇지 않지.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 부유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은 뭐 하라? 보시를 부지런히 보시하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오래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아. 행복하겠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는 말로 조금 저기 강남 어디 가도 견적이 안 나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미모도 좀 받쳐줘야 돼. 네. 미모도 받쳐줘야 돼. 자,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은데 이 미모가 안 받쳐주면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차라리 저기 그 길가에 노숙자 아저씨는 세수 안 해도 괜찮아. 별로. 그러는데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미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결국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면서 미모까지 잘 받쳐주려면은 어떻게 하라? 저기 강남 가서 뭐 수천만 원짜리 턱 깎고 코시 대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모가 받쳐주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라? 웃어라. 항상 웃어라. 파한돼서 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들도 다 미모가 이 정도면 뛰어나신 분들이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꽃을 하나 같이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 꽃을 하나 선물해줘봐, 우리 젊은 친구가. 그러면은 우리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을 한 송이 받으면 자지러져야 돼. 어머 예뻐라 하고 향내 맡고 이래야 미모가 뛰어난 인물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는데 꽃을 하나 선물해줬는데 시큰둥해. 그리고 우리 좀 방송에 나간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여자는 사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 하는 말로 꽃을 보고도 무덤덤한 여성은 매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미모를 띠고 태어나고 싶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많이 해라. 꽃공양을 많이 해라 그러죠. 왜 그렇겠어요? 꽃을 보면 웃으니까. 그래서 꽃공양을 많이 올리라. 그럼 미모가 아주 밝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미모도 뛰어나. 그러면 또 뭐 하고 싶냐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가 이 완장을 하나 차고 싶어 해. 완장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좀 지위가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저 군의원하고 구의원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이 실제로 그 제가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그 오용락의 충족에 있어요. 오용락은 뭐라 그러죠? 5개? 식욕. 그렇죠? 아,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데.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좋은 음식 그렇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식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야 우리 생존에 해갈 수가 있는 거라. 식욕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자는 맛있는 거 먹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봐 얼마나 좋은데. 우리도 나중에 어디 저녁 먹으러 갈 건데. 그래서 식욕, 이것도 대단한 그 행복입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욕이라고 그러죠. 이성 간의 그 만남. 이것도 굉장한 행복이야. 이것도 자기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난다는 거는 이것도 큰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재물욕. 돈도 있어야 돼.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처님 가르치자고 무소히 실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될까? 부처님도 돈 버는 방법도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젊은 친구 돈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돈 버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 무소히는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 그랬죠? 출가자에게 한 얘기 했어요. 제가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벌으라고 그랬을까? 상한선 없다.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 재물에 의한 행복으로 돈을 그 정도 많이 벌었으면 그 다음부터 부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쓰는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돈을 벌었으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쓰라. 돈을 쓰면서 즐겨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이제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말씀하셨지. 니만 그러지 마. 말하자면은 돈을 벌었으면은 누구하고 같이 나눠 써야 돼요? 배우자하고 같이 똑같이 나눠 써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라. 자녀에게도 그만한 혜택을 주어라. 이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도와준 말하자면 고용인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똑같이 가도록 도와주어라. 그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돈은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써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자, 이제 재물이 이만큼 풍부하고 그래 되면은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재물욕,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 식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도 하나 이 완장 차고 싶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이 굉장한 행복 중에 하나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끝에도 이제 수면욕이라고 있어요. 수면욕. 잠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위도 높고 하는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잠이 들죠. 그러면 내일 아침에 깨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또 이 즐겁게 살아갈 텐데, 내일 아침에 잠들었을 때는 말하자면 우리 다른 어떤 외적인 침입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다면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을 편안하게 안전한 곳에서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행복 중에 하나예요. 되겠죠? 제가자들은 이 오용락의 충족이 행복 중에서도 큰 행복이다. 그러나 출가자는 무소유를 실천해라. 무소유를 실천해라. 출가자니까. 그래서 출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소유에 대한 얘기고, 제가자들에게는 재물을 어떻게 하라?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되겠죠? 여러분, 제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러니 자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져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고 미모가 뛰어나고 돈이 많아지면은 뭔가 완장을 하나 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괴로운 거야. 그리고 지위가 좀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떨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빨도 좀 우리가 한타만 쓰고 이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창회 이렇게 나갔는데, 오면 반가운 친구가 있고, 저 친구가 오면은 타배면하는 친구가 있어. 서로 말빨이 안 서는 거야. 그런 사람은 그러면 어디 가서 대접을 받고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겸손하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상대방을 화합하도록 잘 도와주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재물도 많고 남의 인기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있고 왜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접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자면은 실컷 커피 사주고 중국집에 가서 불꽃으로 다 사주고도 사람들이 말하자면 돈 좀 있다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참 불편합니다. 그러면 불편해.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에게 항상 질투하지 말고 화합하고 하심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지킨다면은 행복해져요. 자, 일단 오래 살아야 되겠죠. 오래 살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오래오래 살려면 살생하지 말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 방생 부패도 우리 매년 가잖아요. 오래 사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한다? 남을 괴롭히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 다음에 부유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남의 물건을 뺏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베풀고 보시하라. 그리고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태어나려면 어떻게 하라? 항상 웃어라. 스마일. 지위가 높아지려면 시기 질투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하고 화합하라. 그래서 보시를 자꾸 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물었어. 부처님요, 아니 나는 뭐 좀 보시도 좀 하고 싶은데 뭐 짓불이랑 뭐 있어야 하죠. 없어,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금생에 돈이 좀 없고 가난한 것은 네가 전생이든지 어느 생에 보시를 좀 못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너도 얼마든지 보시할 수 있다. 제가 뭐가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재물이 없어도 보시할 수 있는 7가지 가르침. 그걸 뭐라 그러죠? 무죄칠시. 잘하시네. 웃고. 웃는데 돈 들어요? 좋은 말, 남의 칭찬하는 말, 그걸 듣지 말고. 또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이거는 돈 있어도 돈 없어도 되잖아.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있으면 자리 양보해주고 제가 자는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래. 어떤 사람은 또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틱 장애인가 뭐 이런 분들 있죠. 웃으면은 더 인상이 이상해져.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떡하니까 그것도 다 방법이 있느니라. 상대방이 보시를 하거나 웃거나 또는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그 사람 참 잘하네. 칭찬하는 마음만 내더라도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 못할 일이 없잖아.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이 주님이 창조주가 이거 다 만들었대. 나보고 피조물이래.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아니 주님이 나를 만들었으면 좀 만들려면 좀 제대로 좀 만들지. 제대로 좀 만들지. 왜 나는 못나게 만들고 쟤는 잘나게 만드느냐. 차별이 되는 거야. 그래 기분이 나빠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 목사님 어째서 나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못났고 저쪽은 이렇게 잘났으니까 사회에 대한 뭡니까 이 저주를 하고 사회를 싫어하고 하는 친구들 아니습니까? 그러니까 차 몰고 가서 인도로 돌진하고 묻지마 칼부림하고 이게 사회에 대한 반항아들이거든.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야. 목사님께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이 다 주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정말로 주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참고 견뎌야지 라고 했더라면 내가 지금쯤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잘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분이 더 나쁜 거야. 기분이 나는 더 나빴어. 왜? 아니 이왕 나를 만들어서 크게 쓰시려면 내가 성씨가 정가니까 정주영이 셋째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쓰면 좀 좋아.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바이블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경책 이런 것 안 보고 싶더라고. 근데 그래도 그 교회에 다녔던 그런 인연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찬송가 부르면 위안이 돼요. 찬송가 부르면 위안이 돼. 그래서 그때 배웠던 찬송가가 있어서 힘들고 좀 어릴 때 부르면 위안이 되는데 그 제목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근자에 이제 물어보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고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거 부르면 진짜 위안이 돼요. 그다가 또 2절도 있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야 이러다 진짜 나 힘들 때 이 노래가 굉장히 위안이 됐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태산을 누가 만들었어? 창조주 지가 만들었잖아. 험곡은 누가 만들었어? 다 창조주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는 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병을 졸아놓고 약을 주면서 꼬시는 거야. 태산을 넣으면 흥국에 가라 꼬셔놔놓고 구해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야.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믿어야 돼. 뭐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신은 별로 안 믿고 싶더라고. 하긴 나도 신을 믿기는 믿지.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자신을 믿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되지. 뭘 뭐 지금 자꾸 믿겠어. 나는 신도 신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쪽에 뭐 욕하려고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치가 그렇잖아. 이치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병 주고 약 주고 좀 나는 교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믿어지겠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냥 어쨌든 그래도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마찬가지야. 우리 불자들은 그 내생을 믿어야 안 믿어요? 내생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바이블을 믿는 친구들도 내생을 믿을까 안 믿을까? 내생을 왜 안 믿으면 내생은 있지. 내생을 믿지.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그러니까 숨이 딱 들어서 죽을 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안 살고는 소용이 없어. 그건 아무런 걔네들의 그 교리라면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해. 누구의 눈에 들어야 돼? 신의 눈에 들면 하면 될 거야. 신의 선택을 딱 받으면 어디 가서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대. 신의 선택을 안 받으면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불 속에서 고생한대. 그러니까 걔네들은 코로나가 와도 매주마다 교회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가야 돼? 신의 눈에 안 벗어나려고. 한 번 신의 눈에서 벗어나버리면 인생 조지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 불교는 이제 그쪽 친구들은 천당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올려주고 그러는데, 불교는 지옥이 있어 없어요? 불교는 지옥이 있어 없어? 불교의 관념으로서는 지옥 같은 것 없어요. 없는데 그럼 지옥을 누가 만드나? 자기 자신이 만들어. 악업을 지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지옥이 하나 생겨나는 거야. 지옥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불교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옥에 갔더라도 한 번 가면 영원히 사나? 아니야. 지장보살님 구해줘. 그리고 저 백종 때 우리 대표 지나셨죠? 특별 사면으로 또 지옥에 있는 중생도 구해내. 얼마나 불교의 교리가 더 폭넓고 자비스러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가도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지장보살님 모셔가지고 다 구해주니까. 그러면 부처님도 지옥에 간 적이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도 전생에 지옥에 들어가 계신 적이 있었어. 물론 이제 깨달으시기 전에 얘기겠지. 어떤 지옥이냐면 그 지옥이 화거지옥이라고 해요. 화거지옥. 그러니까 어떤 지옥이냐면 거기는 벌겋게 달구어진 쇠수레를 산중으로 이렇게 산꼭대기로 밀고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돼? 수레가 또 또로로로 밑으로 떨어져. 그럼 또 밀고 가야 돼. 이런 고통을 받는 곳이 화거지옥이었어. 화거지옥인데 이 지옥에 있는 같은 그 부처님 전생시대에 지옥에 있는 같은 동료도 옆에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부처님 전생의 몸이 그 포도를 보고 제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조금 쉬게 해주세요.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 포졸이 열받았어. 네가 이 죄수 중에 내가 이 죄에서 벌 받는 중에 포졸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이래가지고 불칼로 부처님 목을 콕 찔러버렸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지.
왜? 이때에 죽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드디어 과거 지옥에서 벗어난 거야. 자, 해석이 다르죠? 지옥은 죽으면 안 돼. 고통받아야 되니까. 근데 불칼로 먹을 고기로 죽어버렸어. 과거 지옥에서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음 생이 행복하려면은 한 번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또 부처님이 이제는 어디로 태어나셨냐면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위 옆에 있는 그 같은 동료에게 보여줬던 작은 연민의 정, 작은 연민의 정 이거 하나 때문에 과거 지옥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되는 인연을 쌓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 태어나 얼마만큼 또功德을 쌓고 유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는데 그 인도 땅에서는 코끼리가 굉장한 전쟁 무기였어요. 임금으로 태어나서 큰 나라를 지배하고 사는데 하루는 이 코끼리가 미쳐 날뛰는 거야. 그러니까 조련사를 불러가지고, 야, 제가 왜 이러냐, 제대로 좀 조련 좀 시켜봐라. 그러니까 제가 코끼리의 몸뚱이는 이렇게 조련을 시키겠는데 코끼리의 정신까지는 소위 제가 조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누가 코끼리의 몸과 정신까지도 지배를 하고 조율을 할 수 있겠나 하니까, 혹시 깨달은 부처님이라면 가능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임금이 어떻게,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되어볼까? 라는 조그마한 마음을 낸 거야. 네? 그런 마음이 내서 다시 윤회하고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태어납니까? 마야 왕비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간의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깨달음을 증득해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실 거예요. 부처님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깨달음을 증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또 두 번째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냐? 돌아가실 때예요. 왜 돌아가시면서 행복했을까? 불교의 본래 목적이 뭐예요? 네? 불교의 본래 목적은 이 사바세계에 온 이상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생로병사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야. 근데 부처님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시기 때문에 다시는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탈 열반이라 그러죠. 우리 갖다가 들기 때문에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는 윤회하지 않는 삶에서 안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불교의 목적은 열반을 증득해서 해탈하는 데 있는데, 열반을 증득해서 해탈하려면은 주위의 조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죠? 깨달음을 얻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우리가 출발을 해야 돼. 그래 유리해. 근데 여러분가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지. 너는 옆에 맨날 그 삼식이 아저씨 밥 해줘야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출가하게 되려면은, 우리 열반을 증득해서 해탈하려면은 제일 좋은 조건이 출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처음에는 제가 나눌 때에 제가자와 출가자로 나누죠. 그럼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를 나누는 중에 또 한 무리를 더 둔다면, 나도 장차 출가하고 싶다. 나도 장차 출가하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마음이 되면, 그런 마음을 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부류를 두고 이제 법문하는 게 달라져. 아까 제가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랬지. 예를 들자면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예쁘고 이렇게 하는데, 출가자에게는 이제 그런 출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제 살짝 말을 달리해. 그래, 제가자에서 살면서 그거 봐봐라. 미모가 아무리 뛰어난들 늙어가냐 안 늙어가냐? 미인이 주름살 생기면 더 괴로워해요. 그래 안 그래?
돈도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출가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살짝 바꿔가지고 그 봐라, 어? 네가 세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식욕, 그래 행복이지. 그럼 세상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다 먹어봐라. 양에 차드나? 안 찬 거야. 뭐 1kg에 뭐 100몇십만 하는 송이 우리 산에 가서 막 주워 먹지만은 그 먹을 때는 좋지만은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망해. 그래 식욕으로서 자기 행복을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알려줘. 그리고 우리 아까 했던 성욕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우리 저기 그 거사님들 세상에 있는 미인들 다 풀어봐. 마음에 드는가? 그래도 부족해. 아무리 지위가 높아서 뭐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청와대에서 이쪽으로 어디 옮겨갔지. 저 청와대에 있으면 항상 그랬지. 5년 새방살이 한다고. 오래 있다가 또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건불 10년이라 하듯이. 그래서 그런 것을 살짝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자로서의 행복은 체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버림으로써 내가 놈으로써 진정한 행복이 온다. 이 출가자에게 여기서 무소유를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행복을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이 100이면 성취를 100으로 뒀어. 그러니까 100분의 100이면 행복하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행복해지는데 그러는데 채웠는데도 안 행복해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100분의 100이면 행복해야 되는데 슬쩍이 이 욕망 중에서 플러스 알파가 딱 생겨나.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야. 안 행복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을 100억을 내가 벌면 행복하겠다 이러는데 100억을 딱 벌고 나니까 101억 가진 놈이 부러운 거야. 안 행복한 거야. 그러는데 이제 불교는 말하자면은 어디다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손을 대느냐 하면은 위에 성취 쪽에다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욕망 쪽에다가 손을 댔어요. 욕망을 죽여. 욕망을 죽여. 내가 100억이 있다면은 난 9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해. 행복한 거야. 10억이 넘치니까. 욕망을 줄여가라 가르쳐 주지. 그래서 욕망을 줄여가지고 0분의 100은 얼마야? 0분의 1, 0분의 1은 요렇게 그리는 거. 무한대.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망을 그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채워지는 것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자면은 스님은 신발에 대한 일이라면 욕심이 있어 없어? 난 신발을 두고 아무리 좋은 신 신어도 저 신발 부럽다 갖고 싶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 그러니까 이 신발에 뭐라도 신어도 돼. 행복해.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산에 등산 갈 때 한겨울에 등산 갈 때 고무신 신고 가진 않겠죠. 그때는 또 좋은 신발 신고 가겠지만 어쨌든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은 뭐가 올라가더라도 충족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저는 살 때도 조금 부족한 듯이 살아. 부족한 듯이 살아. 그리고 겨울 되면은 좀 약간 추운 듯이 살아. 그러면 다 따뜻해. 다 따뜻해. 행복한 거야. 여름이면 내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약간 더운 듯이 살아. 그럼 선풍기에 조금만 틀어도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도 먹는 것도 항상 조금 덜 먹어봐. 행복해. 행복은 이렇게 누가 만들어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지. 본인이. 여러분은 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행복할 권리가 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오래 살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일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 오래 살려면 살생을 하지 말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주어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라? 남을 괴롭히지 말고 많이 도와주어라. 부유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하지 말고 베풀어 주어라. 보셔라. 미모가 뛰어나게 살려면 어떻게 한다? 항상 파한데 서로 웃어라. 웃어라.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지위가 좀 높아지고 싶거든. 하심하고 상대방을 위해주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요것만 실천한다면 행복은 누구 거예요? 행복은 누구 거예요? 신거지, 신거. 자기 자신 거. 행복은 누가 만들어간다?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장차 출가해서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깨달음을 정득한 자가 되고 싶거든. 지금부터 출가의 꿈을 키워가고, 그리고 승가를 보면 항상 뭐하고 존경하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저는 뭐 포교를 뭐 따로 할 거 없이 우리 불자들이라면 길 가다가 뭐 하면 돼요? 합장 인사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실천하는 분이 잘 없더라고. 어디 가더라도 불자인 편에는 아주 쉬워요. 합장 인사만 다 하면 돼. 근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 저기 그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운동 선수들도 와서 끝나고 나면 우리 합장 인사하고 일하는데,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금방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했다가 실천하시면은 행복은 누구 거다? 자기 자신 거다. 알겠습니까? 그 복이나 이런 것은 어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인원은 되겠다. 제가 조그마한 단주 하나씩 내가 선물로 하나씩 다 드릴게요. 탔어요. 아무튼 행복은 누가 만들어간다? 이왕이면 좀 재밌게 하려고 신이 만든다 그랬어요. 신은 신인데 무슨 신? 자기 자신. 우리나라의 길은 다 어디로 통해요? 우리나라의 길은 어디? 강원도 가서 길 물으면 어디로 가라 그래? 저로 가. 저 부산 가서 길 물으면 어디로 가라 그래? 절로 가라 그래. 나도 길 물는데 절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서 저리 있길래 나도 그냥 머리 깎고 죽이 돼버렸지. 일이 잘 되는 건 뭐가 된다 그래요? 절로 저절로 된다. 절로 저절로. 알겠습니까? 자, 행복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부디 행복한 불자로서 사시면서 승가를 잘 위하는 그런 참신한 불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물하시죠. 고맙습니다. 좋은 법문 진행해주신 해문스님께 일어서서 목탁 소리에 맞춰 1회 1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